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43강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래서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고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대언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언자를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셔서 다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언자가 보혜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혜사가 대언자라는 말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서부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는 보혜사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보내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방언 성령 있잖아요. 방언 성령, 예언 성령, 지식 성령, 병 고치는 성령, 이러한 성령들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러한 성령들은 패한다고 했기 때문에 온전한 성령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의 것을 모두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셔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율법이 나왔잖아요. 율법은 예수님이 원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가 됐는데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육체로 패하셨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고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이 율법을 갖다가 십자가로 소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지요. 모르고 있지만은 한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그리스도께서 마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했습니다. 요한까지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를 고집한다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를 우리가 고집을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셨지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종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셨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종님에서 그러한 신앙은 초동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초동학문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업은 아들이 있지요. 유업을 아들이 있고요. 종님은 하나님 앞에 싹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된다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 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많이 창출되죠.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창출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영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보좌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7등불 켠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7등불이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7등불도 되고 7뿔도 되고 7눈도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눈은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7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 선지자에 속한 하나님의 눈뜬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는 그러한 사건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보내는 그러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란 말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대언자로 나옵니다. 관주성경 해석란에 보시면. 그래서 이 보혜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이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셨고 이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다 이루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성령, 예언 성령, 투시 성령, 지시 성령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패하는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율법이 나왔잖아요. 율법은 예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된 거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이제 폐하셨고요.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고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마치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고요. 이 율법은 요한까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를 고집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고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장래일을 말해주는 이러한 사건이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종의 법이죠. 종은 율법에 속한 것이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보좌 앞에 있죠. 계시록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말씀을 이 시대는 들어야 하고요.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3강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